네,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정말 가이오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자, 사도 요한은 정말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영혼과 육체와 범사가 다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 대상에게 이런 기도를 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영혼과 육체와 범사가 다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 영혼과 육체와 범사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인 우리 모두가 이 말씀대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인데요. 자, 영혼과 육체와 범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표현이 아니고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을 들으라고 이제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게 무엇인지 이제 앞으로 이제 살펴보면서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은혜를 이제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뭐가 문제인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혼과 육체, 그리고 환경, 모든 일에 정말 잘 되는, 이 잘 된다는 것은 번영한다는 뜻입니다. 풍성하다는 뜻이죠. 그런 은총을 받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 영혼과 범사와 육체, 환경이 다 잘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혼과 육체와 범사가 분리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로 놀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2절을 다시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근데 여기 영혼과 육체와 범사를 같이 언급하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모습, 원래 목적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를 가졌죠. 그런데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 영혼이 생겼습니다. 그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환경까지 너무나도 완벽한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고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육 환경 모두가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범위고 모든 부분에서 생명을 받아서 잘 되는 이런 그림이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이제 하나님의 이게 목적인데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이것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영혼과 육체를 이제 분리시키는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영혼만 거룩하고 육체나 환경은 더럽고 악하다. 그래서 육체나 환경은 더러워도 괜찮다. 죄를 져도 괜찮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렇게 분리를 시킨 게 문제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식만 있으면, 특별한 지식만 있으면 이제 구원이 되는 거니까 우리의 평범한 일상사 속에서 말씀은 안 지켜도 되고 방탕한 삶을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한 것이 영지주의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이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불의와 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것이 함께 가는 이 표현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지만 이 모든 부분이 하나로 움직여야지 이걸 분리시키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키는 게 아니고요. 영혼이나 육체나 그 다음에 범사, 환경에서 모든 영역에서 죄와 분리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영혼 안에서도 죄와 분리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육체 영역에서도 죄와 분리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환경과 범사에서도 죄와 분리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른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과 육체와 범사의 모든 영역에서 죄와 분리되어서 잘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주제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영혼과 육체와 범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는 역시 영혼이라는 겁니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자, 이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른 것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냐면, 먼저 영혼이 잘 된다,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 영혼에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이제 죄의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죄가 우리 영혼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의 죄 때문에 이제 가로막히니까 육체도 또 범사도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예수님을 믿는 길, 그 외에 그 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그 은총으로 영원한 제사함을 받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의 영혼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영혼이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가이오라는 영혼은 순회 선교사들을 그 어려운 중에 잘 대접하는 그런 영혼을 가진 거죠.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영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이 아닌데 순회 선교사들을 아주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이런 일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이오에게 한 축복은요, 그런 영혼을 갖지 못했는데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라 너의 영혼을 보니 너의 영혼이 잘 되어 있구나,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할 것이다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영혼이 먼저 하나님과 연결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영혼 육 범사가 잘 돼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고난의 문제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때에 그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고난 중에는 특별한 사랑이 더 있다. 자,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의 의미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영혼일지라도 그럼 무조건 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그 일을 할 때는 고난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고난은 뭐냐면 영혼이 잘못돼서 받는 고난이 아니고요. 영혼의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잘 되는 영혼인데 이것은 일부러 받는 고난이고 기꺼이 받는 고난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왜 고난을 받아야 되냐면 이 세상에 죄로 물들었고 마귀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영혼이 잘 되는데도 고난이 올 때는 주님의 특별한 사랑이 이제 더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힘든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한밤중에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어집니다.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이 있다는 거고 이걸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더 큰 상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간에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